환영을 안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던 한 부인께서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이 부인은 갑작스러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 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인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질문한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부인은 교회가 믿는 것을 믿고 또 교회는 부인을 믿는 것을 믿으시니 그러면 부인과 부인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저의 교회는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교회는 좋은 곳이고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사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거나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구원과는 또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많은 것을 믿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가 기쁨이 있는가, 그가 기쁨이 없는가.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다가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옆에 있던 교통경찰관에게 교회를 좀 찾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관이 그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치면서 저기 교회가 있는데 그쪽 교회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쪽을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거기에 말고 그 전에 교회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다시 드렸죠. 아니 가까운 교회도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습니까? 라고 교통경찰관한테 물었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거리를 자주 순찰하는데 특별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그 교회가 가장 밝은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고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고로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질적인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기쁨을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기쁨이란 사전적 의미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소유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새 물건을 사면 기쁨이 있고,
또 어떤 것을 가지면 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소유에서 나오는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30초 정도는 기쁠 수 있습니다. 찌뿌드당 그 오후에 샤워를 하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개운할 수 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를 이발을 하면 하루 정도는 기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새 차를 구입했는데요. 새 차를 구입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가 계속 기뻐하고 밤잠을 설치고 막 차만 보면 좋아서 어쩔 수 없으면 저는 병원에 가야 되죠. 여러분, 여기 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 보면 한국의 사람들은 좋은 집에 목숨을 걸어요. 집을 사면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기쁨이 집을 사면 어느 정도로 갑니까?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사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기쁨이 최대 길어봤자 한 달이랍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의 집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한 달 이상을 가지는 못해요. 아마 더 많은 소유를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기쁨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일시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기쁨은 좀 달라요. 성경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기쁨하고 위로. 위로는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안에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상을 당한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데 그것은 다 밖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할 수는 없어요. 기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지만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기인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와 왕자를 바꾸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거지였던 소년이 왕자가 되고 왕자였던 사람이 신분을 바꿔서 거지가 되는 이야기를 아시죠? 그런데 왕자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지 행세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지 않죠. 그 사람의 내적인 신분은 여전하고요. 그가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너무 딱딱한가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나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떨 땐 슬퍼했다가 어떨 땐 기뻐했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내 마음속의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은 삶을 사십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어떤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인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를 오래 다녔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건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기쁨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쁨의 이야기는 소유에 기반되지 않고 존재에 기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를 시켜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기쁜가 하면요, 사실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성선설, 성악설에 해당되는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느끼십니까? 좋은 환경에 있어도 죄를 짓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된 환경 가운데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놔도 제 죄된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명절 때 시골을 내려가는데요. 저희 집하고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하고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갈 때 우리는 올라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갈 때 우리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반대인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텅 빈 길을 쫙 달릴 때보다도 더 기쁜 일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막혀가지고 막 죽으려고 할 때 나 혼자 텅 빈 길을 쌩쌩 달릴 때 아, 참 기쁨이 있어요. 뭔가 좀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 같고요. 특별히 버스 전용 차선을 봉고차로 운전할 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제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잘 풀리면 기분이 나빠요.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나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속에서 불불 끓어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고행도 해보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 같은 것도 한번 해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참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선행도 해봤어요. 제 몸을 학대도 해봤고요. 뭐 때문에요?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내 몸을 학대해도, 내가 무슨 고행을 해도, 내가 무슨 벌을 받아도, 내가 무슨 선행을 해도 내 존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상황 벗어나면 다시 내 마음속에 죄된 본성들이 하고 막 나와가지고요. 어지러진 집안 꼴을 보면 다시 화가 나요. 이런 죄된 본성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더 심한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들은 다 죽을 존재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이러한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하나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값을 대신 지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죄의 값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면 내가 좀 선해지고 내가 착해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는 좀 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랑 시장에 갔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한 6살,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게 현대식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금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적인 건물에 저희 어머니랑 손을 잡고 시장을 가는데, 지금도 제가 쇼핑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랑 손잡고 쇼핑하는 것이 참 지루한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시장을 한 바퀴 쭉 돌고 뭔가를 많이 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들린 가게가 있었는데, 그것이 메리아스를 파는 가게, 속옷을 파는 가게였고요. 그 매대 위에 수북히 쌓인 속옷들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심심해가지고요. 하도 오래 고르니까,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오래 고르나 몰라요. 그 매대 밑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걷어 올리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앞에 상점을 이렇게 쭉 막을 수 있는 문이요. 큰 문이 유리로 된 문인데요. 유리 큰 거 하나 하고 밑에 조그만 유리로 된 있는 문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6장이 이렇게 쫙 포개져 있었어요. 제가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 위에 발을 하나를 올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깨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거 좀 오래 버티는 것 같으나, 그리고 두 발을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6장 포개져 있는 그 큰 유리를 제가 한꺼번에 와장창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소리가, 사운드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6장 큰 대형 유리를 제가 한꺼번에 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잘못한 놈이긴 하지만 울음을 터뜨렸고요. 놀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울다가 곧 잠이 들었어요. 다 옆에서 잠이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깨우시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제가 깬 6장의 유리를 다 물어줬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사온 물건들을 다 다시 물러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집에다가 유리창 값을 다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메리아스도 다 반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깨워가지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표정도 그닥 밝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빈털터리가 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아마 저녁 먹기 전에 무슨 일이 터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제 방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잠든 척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안 나가고도 싶었는데 안 나가면 또 승질을 건드릴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 또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한 소리는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 누나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 동생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만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씻고 잠을 잘 시간이에요. 다 잔 다음에 나를 깨우시려나.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대 맞고 잤으면 좋겠는데 때리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평상시에 어머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어머니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냥 때리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네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미 다 용서했고 그것을 잊기로 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다음날 저녁에도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정상적으로 다시 망나니가 되었어요. 다시 사고를 치고 다시 뭔가를 꾸미기 시작하는 아주 악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저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고요. 그 기쁨을 되찾은 한 가지 이유는 제 모든 죄가를 키를 지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용서하셨다는 확신, 바로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주는 기쁨, 아주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우울해졌다가 조금 뭔가를 사주면 좋아졌다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에 대하여 알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직장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을 참 자주 이사를 가는데 보통 하시는 일이 넓은 땅 2채를 사가지고요. 그 2채를 헐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빌라를 져가지고 다세대를 만들어서 다세대를 분양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 다세대가 안 팔리면 저희 집이 항상 글로 이사가요. 왜냐하면 그 공사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리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잘 안 풀리면 항상 그 빌라에서 가장 후진 집에 저희가 들어가요. 그때도 아마 제가 지하에서 반지하 빌라에서 살았을 텐데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이 전체의 빌라를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팔지 못해서 빚에 허덕이는 아버지의 모습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 사람이 새들어가 살았고요. 여러 사람이 그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참 희한한 집을 봤어요. 낮에는 부부 사이가 참 좋은데 밤에만 되면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그 집 아주머니를 보면 좀 상처가 있기도 하고요. 그 제가 낮에 봤을 때는 또 정상이고요. 밤에만 되면 또 막 난리가 나요. 그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안 사실은 그 남편이 술을 드시는데 밤에만 오면 그냥 이렇게 막 집안을 막 부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맞고 왜 살아요? 도망가지.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더 걸작입니다. 야 죽고 못 산다더라. 야 그렇게 쳐맞고도 뭔가 사다주면 좋텐다. 야 한참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되면 미안해가지고 남편이 뭔가 선물을 하나 사오는데 그때 되면 또 완전히 맞은 것이 없어지는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다 그 집 이야기를 하고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알아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쁜 동물이 뭔지 아냐? 뭐예요? 예, 닭이라고 하죠, 닭. 그래서 왜 그런데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닭은 발로 뻥 차면 아프다고 막 깨끗거리고 도망가다가 한참 도망가면서 내가 왜 도망가지? 그럼 다시 돌아온대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그 아주머니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훗날 커가지고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마치 그 아줌마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반짝 좋아졌다가 또 사그라졌다. 내가 왜 사나 싶다가 또 반짝 좋아졌다. 이렇게 굴곡이 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고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가짜 만족, 가짜 기쁨에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취해져 있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짜론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똑같고 가짜는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이고 가짜는 언제든 가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바로 거짓 기쁨, 다시 말해 일시적인 기쁨에 세상의 기쁨에 늘 매료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근본적인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재치 있는 농담가였던 그리고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그 사람의 개그 때문에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가장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병원을 찾았어요. 왜 병원을 찾았는가 하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웃겼는데 자기 자신은 실제로 웃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고요. 병원 의사한테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 병원 의사가 당신은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군요. 제가 드리는 약을 처방할 테니까 그 약을 좀 드시고요. 또 좋은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웃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카린이라고 하는 개그맨 아시죠? 그 사람의 개그를 한번 보시라고. 그 사람의 개그를 보시면 아마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으실 거라고. 누구에게요? 카린이에게 본인에게 그런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되뇌이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근본적인 기쁨,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죠.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늘 끝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끝날지 예측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 당장 죽을런지 아니면 1년 뒤에 죽을런지 내가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하게 살았는지 쫄딱 망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너희의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달리지 않았을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기뻐하는 근본적인 기쁨의 사람이 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잭팟이 터지고 대박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이 많을 때 주를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의 즐거움을 되찾으라고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라보는 삶이 짧은 것, 아니 금방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찾는 사람은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펜트가 쓴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어떤 소년이 어린 시절에 땅바닥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5달러짜리 지폐를 주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일생 동안 길바닥을 보고 다니리라. 뭐 때문에요? 돈을 주셨던 그 기쁨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전 생애를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느라고 그는 하늘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넉마주의의 삶, 땅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한 번에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넉마주의의 삶이 아니고 더 높은 것을 보고 더 영원한 것을 보고 더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 처음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크게 축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잠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